정답게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화요일 예배 출석해서 하늘 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늘 가는 겁니다. 우리 주의 전을 향한 귀한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우리의 발걸음이 저 하늘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 저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노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을 먼저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여기 노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 이야기 다 아시죠? 네, 노아 이야기 우리가 다 압니다. 노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좀 정할까 이렇게 했는데요.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번, 개장수도 올가미가 있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모르십니까? 이 말의 뜻을?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1번이 뭐라고요? 개장수도 올가미가 있어야겠다. 있어야 한다. 2번, 썰매는 가을에 준비하고 달구지는 겨울에 준비한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뜻이? 네. 2번은 썰매는 가을에 준비하고 달구지는 겨울에 준비한다. 3번, 하늘을 보아야 별을 따지. 네. 이 말 뜻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네. 어떤 제목이 마음에 드십니까? 2번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2번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구지는 언제 준비한다? 겨울에 준비한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만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 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노아가 사실 전반부를 이렇게 마무리 짓는 인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시간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한 분 기억하시네요? 놀랍습니다. 아벨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고요?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아벨을 무슨 자라고요? 의로운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이러한 증거를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피의 제사를 안 드리고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 말고 어떤 예배요? 영적인 예배. 내 자신을 예배에 무엇하지 않으면? 드리지 않으면, 그죠? 우리의 그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아니다.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니고 뭐라고요? 개떡이라고요. 네. 영적이지 않은 예배는요, 그렇다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에녹의 삶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에녹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에녹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무엇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힘을 빼야 된다고. 교회에서 힘 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힘 이렇게 주지 마시고 어린애처럼 하나님 계신 믿고 어린애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힘 빼고 부모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전 알아서 살겠습니다.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믿음이다. 네. 그런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믿음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 자임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 노아는요, 그 상급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의롭게 되고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고 결국 어떠한 상을 받는지가 오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잘 준비하고 자기 집도 구원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도대체 노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요, 근거가 있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근거가 있는 믿음이라고요. 썰매는 가을에 준비하고 달구지는 겨울에 준비한다라는 제목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선정해 주셨는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준비한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달구지는 겨울에 준비한다. 달구지는 겨울에 준비합니다. 근데 우리는 달구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방주를 준비합니다. 방주는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잘 모르시네요. 그러면은 노아가 방주를 어디다가 준비했습니까? 강에다가요? 바다? 어디에요? 산에다가 준비했어요. 산에다가. 그죠? 배를 산에다. 노아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 하면 역사 이래로 비가 내린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 아침 이슬, 새벽 이슬로 온 대지가 적셔지고요. 하루가 따뜻했던 그러한 날들에서 지금 노아가 배를 어디다 짓고 있어요? 산에다 짓고 있어요. 왜 짓는데요? 이제 곧 뭐 온다고? 비가 온다고. 이런 게 믿음입니까? 왜 이게 믿음입니까?
노아가 이렇게 하면은요, 예, 제정신으로 보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걸로 보입니까? 아닌 걸로 보여요. 예. 믿음이 근거가 없으면은요,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적인 믿음과 맹목적인 믿음의 차이는 결국 무엇을 근거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무엇을 받았다고요?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고하심이라는 클레마티조라는 이 말이 수동태로 쓰이면은요, 성경의 대부분의 번역은 무엇으로 하냐면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받은 거예요?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수동태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누구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홍수가 날 징조는 전혀 없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 눈에 한 번도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산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뭐 보여주면 믿는데요. 그죠? 뭐 그냥 안 합니다. 네, 윷놀이 해도 뭐 꺼내놔라 하고 합니다. 보여줘야 믿지 말로는 안 믿는다. 가족끼리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믿으면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믿음은 말하지만 믿음의 내용은 잘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믿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무엇에 유익한지에 따라서 그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믿는 것은 네가 다르고 내가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요, 독이 든 컵에 물이 있다고 치면은요, 이 독이 든 물을 제가 마시면 저 어떻게 됩니까?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죠? 근데 한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결단코 죽지 않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멘 하고 그 물을 먹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돼요? 살 수도 있지만 죽어요. 제 묘비에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김대한 목사는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래요. 우스우시잖아요. 그죠?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근거해야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은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믿음 따라 살다 죽었는데 누구 믿음 따라? 믿음도 아닌 믿음 따라 살다 죽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아멘, 확실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직접적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살았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약속에 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데 이게 약속을 할 증인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크고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를 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걸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는 구약, 약속입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이라는 것을 들 때 어떻게 드십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십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다 보면 너무 따지는 분 계세요. 그러면은 어떤 집사님은 뭐 그리 따지냐고 덮어놓고 그냥 믿으라고 합니다. 아니요. 덮어놓고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참된 신앙은 펴놓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펴놓고 읽고 묵상하고 그 약속 확인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에 우리의 뿌리가 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제가 그 모든 얘기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어요? 그 150년 동안 그 당한 수모 어떻게 더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긴 세월 노아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에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든든한 뿌리가 되고 노아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믿음은요, 두 번째로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무엇하는 믿음이요? 준비하는 믿음. 준비하는 믿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주도 내 마음대로 짓지 않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대로 지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과 행위의 완벽한 조화를 보게 됩니다. 믿음과 행위는 결코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위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 짓는 준비를 행동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위를 낳는 것입니다. 이 행위로 노아는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고 새로운 시대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힘있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차이가 저는 준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세월이 좋아지기를 기다립니다. 야고보가 이런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합니까? 살아있는 믿음이요? 죽어있는 믿음이요?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두와 선지자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거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 기록합니다. 또 좀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아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처음부터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기별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경고의 말씀을 순종하려 하였으나, 뭔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순종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거예요. 인정했어요.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어디까지는 못 나가는 겁니까? 순종까지는 못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순종에는 희생이라는 것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사람이 가끔 교회에도 뭐가 필요하고 집에도 뭐가 필요해서 마트 좀 가자고 그럽니다. 제가 갑니다. 근데 마트 가면은 제가 편합니까? 마트 따라다니는 게 어렵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죠? 다 그래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의심합니다. 도대체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가? 이런 거. 별거 아닙니다. 왜 어려워요? 왜 남자들이 여자들 마트 따라다니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할 일도 많은데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와야 되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겠으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과 온 가족이 함께 매일 방주를 짓습니다. 그냥 말로만 했을 때는 사람들이 맞다, 옳다고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랬습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노아가 방주 만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담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합리화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쿨하게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왜 그 일을 안 하는지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이유를 찾고요, 내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 일을 안 해.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는 이유를 하나님에게 찾을 수는 없으니까 누구에게 찾아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평판에 찾는 것입니다. 증언에는 노아 시대의 철학자들의 세상이 물로 멸망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였고, 위인들과 현인들이 물로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득의에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믿은 거 아닙니다. 그냥 노아를 조롱한 거 아니에요. 알아볼 만큼 다 알아본 거예요. 물어볼 사람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런 일은 역사상 있지도 않았고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믿었지만 나중에는 그 모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 하면요, 노아의 일,
그 일에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의 망치 소리가 처음에는 그들의 가슴을 쿵쿵 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아의 망치 소리는 아예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노아의 일은 노아의 일이고 나는 내 일을 해야지 하면서 신경 끄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아주 온 세상 동물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쌍쌍이 줄 맞춰서 방주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어떠한 마음의 자책도 받지 않는 불행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내가 순종하고 싶은 대로만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떠한 길을 가는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는 누구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아유, 이렇게 잘하시네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거 아는데 우리 주님 곧 재림하신다는데 그런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누구의 때요? 노아의 때예요. 노아의 때. 그렇습니다. 우리 준비해야 합니까? 준비해야 됩니까? 방주 지어야 합니까? 방주 지어야 합니다. 방주가 무엇입니까? 근데 방주는 지어야 되는데 방주 무엇입니까?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방주는 표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영적인 의미로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신 우리를 가르칩니다. 성도의 마음, 그것을 증언해서는 품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어디에 모시고 계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래도 예수의 마음. 그 예수님을 모신 그 마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아들을 무엇하는 자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고 믿는 자.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곧 우리의 방주입니다. 또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예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건물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방주는 위험할 때의 피난처였고 경건한 노아의 가족들이 예배드린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준비한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방주는 교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방주를 잘 준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품성을 지으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잘 지으셔야 됩니다. 노아는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몇 년이요? 120년 지었답니다. 저는 몇 년 지을까요? 생각해보니까 120년은 못 지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몇 년 지을까 생각해봤더니 4, 50년 지으면 잘 지은 것 같아요. 노아의 반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심히 지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지어야겠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믿음으로 지었습니다. 이웃의 비난을 감수하며 방주를 짓던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문의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방주를 든든하게 지으셔서 이 교회의 미래를 잘 준비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노아의 때도 그렇고 이 바울이 이거 쓸 때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바로 전장인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 보니까 그 당시에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고 또 평생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 짓는 일에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이러한 말씀에 의지해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3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와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이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37절 말씀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우면 시작. 잠시 잠깐 우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수님 믿느라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셨습니까? 그 많은 환난 당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오시는 예수님의 오심과 뒤로 물러나지 말고 담대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이 저녁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주는 무엇임을 이야기 드렸고요. 방주를 어떤 마음으로 지어야 되는가, 그것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무엇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경외함으로. 무엇으로요? 경외함으로. 이 경외함이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으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경외하다, 비슷한 뜻으로는 두려워하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 다 관계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 경외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방주를 날마다 짓는 일도 무엇함으로 해야 돼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아가 방주 짓는 일을요, 그냥 호기심이나 취미 활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원래부터 나무로 배 짓는 거 좋아해가지고 취미 생활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건대학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제 우리 교인들, 학생들이 이렇게 입학하는 우리 교인 자녀 전형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교인 자녀 전형으로 이렇게 입학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그 아이들 이렇게 면접위원으로 이렇게 면접을 이렇게 봅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면접하면서 이 아이가 정말 신실한, 정말 우리 교인의 자녀인지 아니면은 학교에 들어오려고 그냥 얼렁뚱렁 와가지고 그냥 전형하는 건지 이것을 잘 가려내야 돼요. 제가 기억에 남는 아이가 한 명 딱 있어요. 종교 SDA, 취미 교회 다니기, 듣기, 성경 말씀 읽기. 네 취미가 뭐냐?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취미가 뭐냐? 교회 다니는 게 취미래요. 훌륭하다. 아주 훌륭하다. F 좋습니다. 취미가 교회 다니는 게 안 다니는 것보단 좋습니다. 안 다니는 거죠. 무엇이 없어요? 무엇이 없어요?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동아리 활동하는 것이고 개모임 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불려질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떠올랐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무엇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우리 시대의 특징인 것 같아요. 신앙에 진지함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진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 취미 생활 같은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또 소돔과 고모라의 때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거기 꼭 맞아요. 롯이 이야기했을 때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여겨요? 어른의 말을 무엇으로 여겨요? 농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진지함이 없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망하지 못하고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따라 진지하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방주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서 교문리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는 믿음으로 교문리교회는 아직
이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자들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